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삶의 일들을 각자가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 흔들리게 만들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할 때 주저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과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서 2장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 다시 2차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의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며 역사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학개서 1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2차 이 성전 재건 공사가 학개서 1장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많은 일들을 다시금 새롭게 우선순위를 정립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이런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먹은 만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단 한순간에 가득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 상황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다 알겠는데 실제로 그것을 결단하고 행해야 되는 그 순간 앞에서 자꾸만 주저하게 되는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 내 상황, 내 마음을 느끼고 발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다시금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 2장 1절의 이 시기의 차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마음의 감동이 되어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이제 4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한 달이 안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먼저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처음으로 지어진 솔로몬 왕 때 지어졌던 크고 멋진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두 번째로 스룹바벨과 함께 이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나이 많은 리더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솔로몬 왕 때 지어졌던 이 성전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3장을 보니까 지금 그들은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하였다,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의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보잘것없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울으며 흐느껴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그 일에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찬란했던 그 과거의 시간과 자리에 매여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보잘것없는 일로 비교하면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자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힘써 이루어 가려고 하는 다른 이들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이 흘러가게 됩니다. 정말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흔들리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붙잡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믿음의 말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죠. 이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너희 스스로 알아서 정신 차리고 다시 힘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지금 무엇이 너희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지, 염려하게 만드는지, 두렵게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것을 늘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노라.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머물며 함께 하고 있으니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영광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새롭게 행할 그 일을 기대함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힘을 내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만 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는 그날까지 살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후에 교회 내에 있는 여러 많은 사역의 자리들을
돌아보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이 시간으로 이 사역을 잠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집사님이 이 일을 계속 해 가실 거예요. 제가 이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집사님께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미 집사님의 그 몸 상태는 그 건강의 문제로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참 버겁고 힘겨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감당하시고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역했던 분들이 다 알아요. 이 사역이란 것이 저 마음으로 해야 되구나.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나누었던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었던 이 집사님의 삶을 볼 때마다 매 순간 느꼈던 것은 집사님이 항상 과거의 어떤 일이나 지금 현재의 문제에 자신의 상황을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자,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우리 집사님의 그 삶을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여러 많은 삶의 현실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저하고 있을 때가 참 많죠.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맡기신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말씀마다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거듭하여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지 미리 그들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우리 먼저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조금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은 에스라서 5장과 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유다 장로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 성전 건축 문제에 대해 재고해 달라는 서신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을까요?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합니다. 이때 에스라 6장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 안에는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성전 앞으로 너희가 건축할 성전의 높이와 넓이는 이렇게 하고 그때 이런 재료를 사용하라. 근데 이때 그 모든 상황에 들어가는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다 내리라. 이뿐만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갔던 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그대로 다 가져다가 각기 제자리에 두라. 또한 그들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할 때 필요한 것들은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정적으로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바꾸거나 조작하면 처벌할 것임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이 일에 참여했던 수많은 백성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 왕 때 지어진 성전을 얘기하는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사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이 스룹바벨 때 이 성전을 다시금 지었지만, 사실 이전에 솔로몬 왕 때 지어진 그 크고 멋진 성전과 외적으로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네, 단 어떤 내 삶의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 사실 그것보다 더 이전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순간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이 삶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확신하고 붙드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이 없고 언제든지 깨어지기 쉬운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그 삶의 자리,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세상의 여러 많은 자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올 한 해 믿음의 이 여정을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지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과거의 그 일에 내 삶에 매여 있지 않고,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그때에 내 신앙이 멈춰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새 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 시간과 그 자리에 매여있지 않고 내가 믿음이 좋았던 그 과거의 그 상황에 내 삶이 멈춰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일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며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의 여러 많은 현실과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마음에 너무나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 멈춰져 있는 낙심에 전 우리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영혼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맡겨진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향해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와 함께 하심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많은 삶의 현실과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해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 놀라운 사망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가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믿음이 좋았던 어떤 과거의 한때의 영광에 우리 마음이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소망하며 이루어 가길 원하오니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삶의 일터마다 교회 공동체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